네, 우리 요즘 시대의 청년들은 성관념,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혼전순결이란 말, 혼인 전에는 무조건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연애 전 관계가 필수라고 합니다. 주여가 나오세요, 그죠? 2015년에 조사된, 그러니까 막 9년 전에 조사한 트렌드 모니터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 중 둘 중 하나는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라고 했을 때 찬성한다라고 50% 이상의 청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들이나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이 OTT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드라마나 예능들을 보면 다 성적인 심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 가치관을 뒤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성관계를 인격적인 만남이나 결혼이랑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이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전순결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를 하냐, 또 내 느낌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로써 도리어 기독교의 가르침이 오히려 어떻게 들리냐면 죄가 아닌 거를 죄라고 지목하는 그런 보수적인 집단으로, 꽉 막힌 집단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책감만 들게 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싶어지고 그 후에 잠자리를 갖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이기 때문에 책임질 거니까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연애와 결혼의 이야기들을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스킨십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물음을 할까요? 스킨십을 맘 놓고 하고 싶은데 양심에 찔리긴 하니까 너가 좀 정해줘라 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까지 하겠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성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어 할까요?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원인이 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허탈감과 공허함으로 인한 것일 것 같았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요, 악마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사람을 꼬셔야 하는지,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그때 정욕으로 유혹하는 공격은 결국 인간의 내면 세계가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에 정욕의 공격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가 공허할 때 꼭 정욕으로 공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 세대를 보니까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막막함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전공을 택했지만 이 전공으로 정말 먹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이 있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요. 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의미 없어, 영향력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자체가 막막해지고 냉랭해지고 공허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성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쾌락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욕에 빠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삭막하고 냉랭하고 공허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시죠? 이들 보면서 저 삭막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한 책에서는요, 지금 시대의 청년 세대를 향해서 간장게장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장게장 좋아하십니까? 간장게장의 별명이 있죠. 밥도둑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 지금 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청년들 보면은 속살이 하얀 그 뽀얀 상태, 아주 건강한 팔딱팔딱 뛰는 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문화라는 간장에 담가두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게장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20살, 21살, 22살 이렇게 지나갈수록 살이 펄떡이던 개가 조용해지고 속살도 검게 물들여서 호흡도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지금 시대의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간장게장이 밥도둑이라면 간장게장을 닮은 청년 세대들은 맑은 영혼을 계속 도둑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도요, 우리 청년들처럼 막막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에 있었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맡겨진 일, 걸레질하는 거, 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풀려날 가망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신이 소유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미래도 밟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딱 하나였어요. 우리 청년들 똑같아요. 용모 하나. 아름답고 빼어나게 준수했던 용모.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죠. 어떤 기회였습니까? 사모님이 자신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녀는 애굽에서 유력한 가문이었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였기 때문에 어쩌면 전지현, 김태희, 뺨치는 피부를 소유하고 해 한 번도 그을리지 않는 피부를 소유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미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은 일 한 번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 자가 지금 종인 요셉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정욕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가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의 하루를 좀 보면서 정욕이 얼마나 맞기 어려운지를 좀 살펴보자면, 다윗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던 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서 정욕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정욕에 이기지 못했을까요? 모두가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한가로이 늦잠을 자면서 궁에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머물렀던 거죠.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욕이 틈타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이 나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매번 나가는 전투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나갔다 와, 나는 그냥 쉴게 하면서 자고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욕이 틈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사람을 불러서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와 강간합니다.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계략을 하지만 그것이 안 통하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보내죠. 우리아를 전쟁 맨 앞에 두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게 만들어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음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이 시대의 사고를 다 깨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고 있냐면, 음행은요, 더러운 행실로 따라오게 만들죠. 성폭행한다는 것들로. 그리고 호색하게 만듭니다. 죄책감 없이 성행위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살인까지 더하게 만들죠. 우리 주변의 성적인 행위들은 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갖습니다. 처음에는 내 만족과 내 유희, 내 느낌에 좋은 대로 행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더러운 행실들이 반복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죄책 없이 호색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작은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어긴 것처럼, 하나 어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거짓 증언하게 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게 되는 데까지 이웃에 관한 모든 십계명을 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요, 타는 목마름에 마시는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마음을 버리고서 주도적으로 쾌락을 해보자고 정욕으로 나아가는 것은 목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갈증을 더 일으키고 서서히 죽게 만들죠. 결국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회개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지었게 하시죠. 결국 칼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그는 계속 쫓김을 당하게 되고 또 아내들도 빼앗기게 되고 다시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순종했고 평생을 하나님 합한 자로 살았는데 단 하루,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순간 단 하루, 그때에 정욕이 틈타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거죠. 다시 요셉의 하루를 보면요, 그는 다윗처럼 넉넉하지도 않았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만 모르게 성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자신의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삶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는 여건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그가 거절합니다. 완곡히 거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도 끈질겨요. 10절을 보시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키듯이 계속해서 청하고 청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이 하루를 정욕 가운데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번 찔러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았지만 또 내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죠. 요셉은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동일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정욕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이 정욕에 대처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다면요, 바로 런입니다. 피하라였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일을 하러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있습니다. 옷을 잡고 막 늘어지면서 하는데 옷까지 벗어 던지고 피합니다. 여러분, 정욕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11절을 보시면요, 이 관계를 갖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피합니다. 정욕은 그렇게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곳에 신약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얘기하죠. 또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피하라고 얘기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반드시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괜히 어두컴컴한 데에 단둘이 분위기 잡고 있으면서 나는 정욕을 이길 수 있어, 이런 헛된 바람을 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박 2일로 나는 놀러 가도 나는 다른 사람들 넘어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절대 못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놀러 가고 싶으면 저에게 꼭 연락을 주세요. 제가 그 남자친구랑 같이 방을 써줄게요. 코를 디립다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피하라고 했으면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이고 또 공허함들이 찾아왔을 때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 곁으로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의 정욕에 틈타왔던 것처럼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자리를, 물론 공허함과 감정이 뚝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짜증날 때에 예배 분명히 됩니까 안 됩니까? 청년들 얘기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우리 어디로 올라가요?
2층 저 구석으로 가가지고 모자 쿡 눌러 쓰고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쉴랜다라고 하죠. 그런 청년들이 몇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곳에 있으면 죄에 유혹받기에 쉽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배가 안 되지만 그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정욕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빛으로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요, 바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했던 이유가 9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합니다. 보디발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요셉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은요, 틈타고 틈태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청년 시절을 보내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 투성입니다. 그때마다 주를 찾는 공동체로 피하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히브리서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에 눈을 고정시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영원한 사랑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그 앞에 놓인 기쁨이 그거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벌거벗으면서 다른 곳에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잠깐의 기쁨에 몸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타는 목마름에 마시는 바닷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기쁨은요, 잠깐의 기쁨을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초대하는 기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온갖 방법으로 이것이 마치 그러한 것처럼,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알아가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지를 수여하는데요, 그 반지에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라는 거죠. 피하고 바라보며 정욕을 이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욕을 피하고 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미련한 방법처럼 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또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결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 무슨 이상한 짓이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또 내 공허함들, 소망 없는 내 미래,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이 뭐 이 성결식을 한다고 하더라들, 거룩을 알아간들 그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거룩이 밥 먹여주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정결과 성결을 추구하는 삶이 정말로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부터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살래요. 지금 내 느낌대로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기다립니다.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어그러지는 인생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정욕을 피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까요? 미래가 소망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걸어볼 만하겠죠.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매 순간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오늘 주일 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맞는지를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도 그래 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노예의 삶이었고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이었지만 그 인생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단어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복을 더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의 형편이 그랬을 때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가정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또 감옥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애굽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얻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삶에서 우리의 발을 돌이켜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뛰어갈 때입니다. 남들은 다 하는 거라고 하면서,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잠시 누릴 쾌락을 위해 영원히 누릴 기쁨을 버리며 살아갔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뛰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결 예식을 통해요, 이 자리가 단순히 우리 성결식 대상자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성결을 품고 다시 우리가 거룩을 품어서 정말로 이 시대가 거룩을 무시하고 성결을 무시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을 가르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청년으로서 정욕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므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눈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삶이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청년 세대를 통하여서 다시 거룩을 추구하고 다시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세족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족식 하도록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